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으로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10사람이 모두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 그렇게 말했고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10명은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이죠. 치료가 당시에는 불가능한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이들은 10명 모두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가정을 떠나 사는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수 애양원이라든지 소록도를 생각하면 격리된 나병 때문에 격리된 사람들이 모였고 설사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해도 소외되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1명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정통적인 역사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다. 공존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문제보다도 역사적인 문제도 보다도 이들은 나병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의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던 중에 이 10명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했는데 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병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멀리 서서 주님의 자비를 빌었던 것이죠. 병에서 자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충 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무의미한 말 혹은 무능력한 말, 불성실한 말, 의심을 야기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단 한마디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때는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서 나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으면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것이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들이 이미 병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일제히 순종했습니다. 부지런히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이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걸음을 걸었더니 결과가 깨끗하게 축복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예수님 제사장에 가려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아직 이 나병환단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가는 도중에 나병이 완치가 되었다, 그 말이죠.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10명 모두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직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즉시 찾아와서 감사했다, 그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너를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작게는 신체의 기능에서부터 크게는 자연의 수확물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 최병식 집사님을 제가 신방을 하니까 과거에는 휠체어를 타고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서서 맞이했습니다. 이 양손 양발에 이게 힘을 주고 걷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목사님, 승강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승강기가 있을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니까 뭐 누가 태우러 올 필요도 없대요. 무슨 택시를 부르면 1,500~600원이면 교회까지 얼마든지 태워줍니다.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휠체어를 탔지만 이제는 휠체어가 없어도, 권사님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진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굳은 일에도 이 좋은 일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굳은 일에도 감사의 제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내게 유익이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됐다 할지라도,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죠.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항상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는 힘들어하고 때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여간 동안에 감사 생활이 아니라 불평 생활을 하다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던 1세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생활을 봅니다.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민수기 11장 12절 이하에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불평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 뻔한 일을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임종 직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참 좋은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임종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과거는 오간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4절 이하에 고백으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으려고 할 때 그는 도망하다가 남방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구했다는 것은
불평이 대단히 섞였던 것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야말로 죽지 않고 산채로 승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천주교 교황은 16세까지 있지 않습니까? 베네딕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기에 내가 교황이 됐을 때 나는 그 사람의 후예다 해서 16세까지 있었던 그런 베네딕토가 뭐라고 1세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한 방법이 감사다.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기도의 자세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순경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추수감사절에 불평할 일은 하나도 없고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 김교천 장로님의 경우 금전에는 어려운 질병을 살짝 만났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질병을 만났을 때 감사했지만 금세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심으로 더 큰 질병을 맞고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만약에 진짜 3시간 안에 병원을 못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정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따져보면 여러분과 저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그야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제가 마무리를 안 해도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 정도가 되는 걸 보니까 초원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식이 감사라는 사실을 베네딕토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 감사 없는 태도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똑같은 은혜를 10사람에게 베풀었는데 9명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9이 어디 있느냐? 감사를 모르는 9 어디 갔어? 그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할 줄 아는 한 명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피부에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이 골마 터지고 또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통증을 모르는 무서운 병인데, 여러분, 사실 이런 무서운 질병인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부모님이 자신을 낳고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그거 모르고 짝을 채워놓으니까 딱 끝나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질병이 얼마나 큰 병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육신적인 나병보다 영적인 나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깜짝같이 능력으로 나병에서 해방을 받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입을 싹 닦는 거죠.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지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연기했을까요? 아마 9명 가운데는 급히 가족을 찾아가거나 친구를 찾아가거나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가거나 평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나병 걸렸다고 무시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봐라, 내가 이렇게 나병에서 나았다 하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9명 가운데 아마 한두 명이라도 먼저 가족들에게 자기가 나병에서 해방받은 것을 보여준 다음에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감사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가 됐다면 감사 안 한 사람보다는 훨 낫겠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질병을 고쳐준 걸 확인했으면 즉시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보이든지 말든지가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이웃 사랑이 시작되고 표현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자주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숙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자기 가까이에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한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만하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만난 거 감사하지 않아요. 장로님과 목사가 조금만 실수하면 비난해요. 좋은 건 하나도 보지 않고. 그죠? 여러분, 지금은 부산이 회개할 때가 아니라 인천이 회개할 때죠. 그죠? 인천의 어느 교회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를 슬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C자로 시작하니까 S교회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혹 교회 이름을 바꿔도 S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안 바꿔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뭔 말인지 지금 캄캄한,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아예 1 더하기 1은 2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 성도들이 아직 있다면 목사와 소통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태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홉이 어디 있느냐.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어? 이 말은 주님이 질문한 게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9명은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유대 사람 9명은 오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1명만 와서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자부는 하면서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라는 이야기는 하면서,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여러분, 선택받은 가정이다라고 자부는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제일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찾아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은 설교 들으면서 여기에 방점이 안 찍혀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지 믿음이 네 육신의 질병을 구원했다, 여기에 감동을 하고 아멘을 해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주저앉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이게 초원의 힘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키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병은 온몸이 썩고 여러분 냄새가 나고 문드러지는 끔찍한 병입니다. 얼마 전에 추경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는 불평하는 신자들은 다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조금 은혜가 되면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난대.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요즘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는데 더러 노숙자도 와서 앉아있고 또 끝나고 나면 차비 좀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절하지 않고 다 누구나 와서 앉아있는데 약간 냄새가 나는 게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노숙자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얼굴 보면 반가워서 예배 중에 그냥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 포용합시다. 그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노숙자도 면하고 또 불결했던 육신도 청결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끔찍한 병에서 자유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한 뭐가 있었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들이 가졌던 무서운 나병도 알고 보면 인간이 지은 본질적인 영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혼의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출발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인 나병은 무덤까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영혼의 질병인 예수 믿지 않는 병은 그 영육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따라서 육신의 질병은 육신만 괴롭게 하지만 영혼의 질병은 인생의 모든 면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병은 인생의 모든 면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삶에 온갖 순환과 역경을 가져오게 하죠. 여러분, 주님은 저들의 병과 처참하게 죽어버린 영혼을 고치고 살리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으로 만족하고 가버린 9명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저것들이 나병 고쳤다고 가서 돌아오질 않아. 나병을 고쳤으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 나은 것만 생각하고 영혼의 질병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은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혼의 구원에 비하면 육신이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간단해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질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로 되지 않았어요. 아무개 영혼을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의 몸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육신의 은혜는 영혼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인생들이 영의 은혜에 관해서는 등한히 하고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살고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잘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는 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은혜 정도를 뛰어넘어 영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영적인 은혜에 감동 감격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북미 대륙이죠. 중남미, 멕시코를 위시한 이 천주교를 믿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남미로 건너간 사람들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잉카 제국이 소유한 황금, 금을 캐기 위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멕시코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물었는데, 북미와 중남미는 똑같은 아메리칸 대륙인데 왜 북미는 천국 같고 중남미는 지옥 같으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주저없이 그거야 이 대륙에 찾아온 선조들이 처음에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의 차이입니다. 북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고, 중남미를 찾아온 사람들은 잉카 제국의 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이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과 영혼의 이 질병을 치유받고 감사하기 위해서 온 신앙의 선조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러 온 북미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도 만나고 금도 찾았지만, 금을 찾으러 중남미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금도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런 대통령은요, 오래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역사를 알고 이런 문제를 파악했으면 시정하려고 여러분 거쳐가겠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끝날 때까지 해야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 선배인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조건은 구원받은 것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의 질병도 만나고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보리밥 한 그릇도 감사하지만, 영벌의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는 진수성찬이 있다고 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투쟁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감사하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뭐죠? 잘 될 때 감사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잘 될 때 넘어지기 쉬워요. 잘 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이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잘 됐을 때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유익을 받아낼 수 있는 축복의 수단이 됩니다. 고진감래라고 역경을 통과하고 축복을 체험한 경우는 성경에 꽉 찼는데, 예컨대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을 설명드릴까요? 창세기 42장 36절에 사랑하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까지도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미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사랑하는 이 아들까지 내놓으라고 하느냐, 엄청난 고통을 토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에게 왔던 이런 엄청난 고통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자신은 총리의 아버지가 됐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근을 만났을 때 선민이 구원받는 축복의 결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 순간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알고 오면 예수 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과정에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30년 동안 적지 않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황우여 장로님마저도 저를 만나가지고
신 목사님 설교가 연수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왜 성도가 많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우리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고난을 핑계하고 우리가 부흥을 미루겠습니까? 우리의 부흥이 몇천 명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선교하고 싶을 때, 좀 더 뭘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아이들을 필리핀 친구들을 빌려주고 싶었는데 빌려주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 처소를 찾는데 여러분 빌려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공간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는 이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밥까지 해주면서 예배 드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청교도들 아닙니까? 목회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용사세 목사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역경 중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저는 공적으로 여러분 앞에 기도 안 했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강기가 있는 예배당을 주옵. 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괜히 목사가 앞서서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봐. 여러분들이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오전이 오고 기도를 시켰다 그러면 약속이나 한 듯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승강기가 있는 예배당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준비했다가 주시고 특별히 승강기가 있는 예배당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았다면 기도했던 분들도 거짓으로 기도한 것이고 또 대표 기도했을 때 아멘으로 한 분들도 여러분 노멘이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친구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저 청천동에 있는 어느 교회도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까 1층에 밖에 화장실이 없어요. 양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남자들은 별 문제 없는데요, 여성도들이 문제입니다. 뭔 소리요? 화장실이 2개밖에 없으니까 쭉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1층만 화장실이 있는 교회는 참 불편해요. 요즘 그 교회가 전도 모임을 하는데 120명 정도의 목사와 사모들이 모인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대요. 여러 가지 불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배당은 4층인데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승강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배당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경 중에도 감사, 역경 중에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라고 주님이 명령한 것은요, 우리의 도둑 심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은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건데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과 은사와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오면 하나님이 멋진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영생 플러스 상급까지 지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인간되게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